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볼 수 없는 때,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때였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백성들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말씀이 흥왕하여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붕대었다. 말씀이 흥왕하였다.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그 심령들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성도들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 땅이 있죠.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심지어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의 열매가 나오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이 뭐냐? 좋은 땅도 있고 좋은 씨도 있으면 그것은 10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 100배의 부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많이 받는 자는 갈수록 더 받게 될 것이다. 받지 못하는 자는 가지고 있는 그것도 빼앗기게 될 거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도 변화되고 자신의 주변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겨우 붙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형편없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는 거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잘 되게 돼 있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결국은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땅에다 심고 낮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저녁에도 들여다보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밭이 시퍼러지더니 나중에는 열매가 그냥 가득 맺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듭니까?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말씀의 은혜는 떠나가고 진은 빠지고 교회는 고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비합니다. 말씀을 심고 또 심고 성실히 물 주고 그러다 보면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도 임하고 교회도 임하고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말씀을 멀리하는 게 비극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이게 비극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들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침묵 속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오래도록 무슨 성경을 열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상상하라.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했어요.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생겼어요.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생겨났어요.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1500년대까지 중세기 때 이 중세기 기독교는 암흑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끊임없이 비성경적인 것을 만들어내도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당 짓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암흑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때였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벌 받는 때였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천주교 신부 가운데 그 라틴어를 정확히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신부도 또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그냥 교황청에서 지시 내려주면 그게 법인 줄 알고 성경인 줄 알고 그게 중세기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널려져 있는데도 성경을 안 봐요. 텔레비를 열면, 라디오를 틀면 설교가 그냥 홍수를 이룹니다. 홍수 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생수를 안 갖다 주면요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홍수 나면 절대 어떤 물도 먹으면 안 돼요. 병 걸려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바른 건지 알 수가 없는 혼미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시대. 거기다가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이것은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눈이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허리가 굽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몸은 날이 갈수록 부스러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엘리 당시에 이 성소에는 이제 저녁이 되면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저녁 때마다 뭘 하느냐면 촛대에 기름을 가득 담아서 밤새도록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하고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마 그날 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자라나는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숙소가 또 따로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하고 심부름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어린 사무엘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 있으면 이 사무엘에게 늘 일을 시키고 일 있으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일 있으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엘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깨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냐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부르는데도 할아버지 소리도 들렸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사무엘 시대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아이들도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번에 누워있다고 또 부르면 아마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그 시대에 없었더라.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살던 사무엘조차도 말씀을 들을 경험을 잃어버렸던 이 캄캄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 시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듣는 자가 두기가 중하리라. 두려움에 떤다는 얘기예요. 어린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돌보시는 엘리 제사장의 심판에 대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른 할아버지예요. 3살 때부터. 그런데 그 집안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자기를 돌봐줬던 할아버지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그 집안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제나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로부터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심판하는 겁니다. 내 안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교회에도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도 말씀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황금 물결을 이루기까지 임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맞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